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 3장 10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저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게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우리 이전 시간에 본 내용처럼 3번씩이나 사무엘을 부르셨지만 사무엘은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를 알지 못하고 번번이 엘리 제사장에게 갔습니다. 자, 그리고 엘리 제사장은 이제 3번째 와서야 그것이 사무엘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을 깨닫고 사무엘에게 이제 또 너를 부르시면 그분은 여호와시니까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답하라고 이제 가르쳤습니다. 이제 사무엘은 자기를 부르는 그 음성이 엘리의 음성이 아니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인 줄을 깨달았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4번째 부르심이 임합니다. 그런데 이 4번째 부르시는 이 장면을 보면 앞에서 언급하지 않은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3번째 부르심까지는 사무엘은 여호와의 음성만 들었습니다. 사실 그 음성이 여호와의 음성이었는데 그 음성이 여호와의 음성인지도 몰랐죠. 그런데 10절 말씀,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을 보시면 어떤 내용이 등장하냐면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그렇죠?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사무엘을 사무엘아 사무엘아라고 부르신 것은 전과 같지만 앞에는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부르셨다는 내용은 등장하지 않죠. 참 여기 이 내용을 우리가 볼 때 좀 독특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걸 알 수 있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사무엘을 부르실 때부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자리에 서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 거기에 서 계셨는데 그 서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했죠. 여호와 하나님의 그 임재를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무엘이 이제 자기를 부르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달았을 때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본 겁니다. 그래서 15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을 자기가 경험한 특별한 이 체험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했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여러분 여기에서 이상이라는 단어를 보세요. 우리가 이 앞에 어떤 내용을 보았었냐면 이때가
자, 이때가 지금 어느 때냐 하고 말하는데 3장 1절을 보시면, 우리 지난 시간에 본 내용이죠. 1절을 보시면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자,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이 부분에서 제가 여호와의 말씀이 흥왕하면, 여호와의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잘 선포되어지면 그로 인해서 이상이 흔히 보인다라는 오해를 불식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제가 히브리어 원문으로 직역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 원문으로 직역을 하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고 그리고 이상도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라고 해석을 했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뭘로 받아들였습니까? 영적인 암흑기, 영적인 침체기, 즉 하나님의 말씀도 잘 선포되지도 않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상도 잘 보이지 않는 시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말하는 이상이 지금 15절 말씀에도 등장하잖아요.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이 이상이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느낌을 갖냐면 시각적인 이미지를 갖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이 어떤 형태인지는 모르지만 자기를 찾아오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알고 나서는 그 어떠한 이상을 보았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본 그 이상을 엘리에게 말하기를 두려워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그러한 자리였기 때문에.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우는 것을 매우 두렵고 떨려했죠. 왜? 그때까지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역이 있기 전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 그때마다 그 속죄의 제물, 속건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어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상을 보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그 놀라운 이상을 처음으로 본 다음에 그리고 또 그 안에 담겨있는 메시지가 엘리에게 너무나 두려운 일이었기 때문에 그걸 말하기를 원치 않았어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시각적인 이미지로, 사무엘이 시각적인 이미지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상을 보았다라고 그렇게 좀 강하게 좀 추론하는 이유는 뭐냐면 또 근거가 하나 있습니다. 21절 말씀 보실까요? 21절 말씀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즉 사무엘에게 나타나신 이 일이 한 번으로 그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다시 나타나시되 한 다음에 설명합니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무엇으로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방법은 좀 다양합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솔로몬에게 그러신 것처럼 꿈속이나 환상 속에서 나타나실 때가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모세를 부르실 때처럼 아주 기이한 자연현상 속에 목소리로만 나타나실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 같은 이런 자연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말씀으로 나타나셨다. 자, 이 나타나시다, 드러내시다,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이게 굉장히 시각적인 이미지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이런 방식으로 나타나실 때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째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처음에 부르셨을 때처럼 사무엘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시는 방법으로 나타나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 여기에서 사무엘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그가 20절 말씀 보시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라고 되어 있죠.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선지자가 어떤 역할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이, 즉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다라고 할 때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사무엘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래서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게 하셨다. 즉 선지자를 만나시는 방법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만나 주셨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가능성은, 제가 가능성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이것은 추론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이 부분을 헬라어적인 표현으로 우리가 전환한다면 로고스라고 할 수 있죠. 말씀은 로고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만물 가운데에 이 말씀으로 창조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다 할 때는 우리는 아주 심각하게 어떠한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제2위격이신, 즉 제2위격이신 성자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사무엘에게 그 이상을 보여주셨을 가능성을 아주 진지하게 우리가 고려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이 사무엘서의 기록이 어떤 식으로 등장하냐면 청각적인 그러한 부르심에서부터 시작해서 점차적으로 시각적인 나타내심으로 가고 있어요. 또 한 가지 우리가 그렇게 추측할 수 있는 근거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이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방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앞에서 말씀을 나누시면서 그래서 그 의인이 10명만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하지 않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대화하실 때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충분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 우리는 생각 속에 제2위격이신 성자 하나님이 신약 시대에서만 활동하신 것으로 오해하는 분들도 가끔 있습니다만 결코 그렇지 않죠. 삼위일체 하나님은 항상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즉 구약의 모든 역사에서도 직접적으로 개입하신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추측도 또는 그러한 해석도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엘리의 집안의 저주의 그러한 선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특별히 여러분 여기에서 아주 독특한 표현이 등장하죠. 어떤 표현이 등장하냐면 자, 11절 말씀 보시면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여러분 두 귀가 울리리라 라는 이 표현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다면 굉장한 성경 지식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 두 귀가 울리리라 라는 이 표현은 구약 성경에서, 신약 성경 빼고 구약 성경에서 딱 3번밖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이 본문이에요. 그 다음에 열왕기하 21장 12절에 한 번 더 등장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레미야 19장 3절에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흔히 만날 수 없는 표현이에요. 두 귀가 울리리라 라는 이 표현이 신약에는 등장하지 않고 구약에 딱 3번 등장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이 본문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나오는 이 표현이 구약에 딱 3번밖에 나오지 않는데 이 3번 모두 100%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선포하실 때 이런 표현이 등장해요. 즉 두 귀가 울리는 메시지를 전달하신다는 것은 다른 말로 무엇입니까? 누구도 돌이킬 수 없는, 그 누구도 또 어떤 방식으로도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13절에 이 엘리 집안에 내려질 재앙의 특징을 2가지로 설명하죠. 하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완전한 파멸이 임할 것이다. 두 번째는 그 무엇으로도 대속되지 않는 영원한 심판이 그들에게 주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또 우리가 제가 이제 특별히 이제 새벽 기도 시간은 우리가
꼼꼼하게 적은 분량의 본문을 가지고 살펴보기 때문에 원어를 꼭 제가 확인하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굉장히 아주 흥미로운 그런 내용이 등장합니다. 14절 말씀을 보시면 여기에 어떤 제물로도 또 어떤 예물로도 안 된다고 하신 거잖아요. 속죄가 안 된다. 근데 여기에서 제물이라고 쓰여진 이 단어의 히브리어는 제바흐입니다. 제바흐는 무슨 뜻이냐면 짐승의 제물이에요. 소나 양이나 염소나 이렇게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짐승의 제물을 제바흐라고 하는데 여기에 제물로 번역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물. 여러분, 예물 하면 우리는 어떤 이미지를 갖냐면 선물, 그리고 뭐 곡물, 또 이제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길 때 드리는 그러한 뭐랄까요, 좀 이렇게 의무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 예물로 번역되어 있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민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하. 자, 이 민하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소재로 드리는 곡식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제바흐로도 안 되고 민하로도 안 된다는 말은 뭐냐면 짐승의 속죄 제물을 드리든 곡식의 소재를 드리든 이 죄는 도저히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구약 백성들에게 속죄의 길로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것이 바로 이 제사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하나님께서 내가 제사를 받지 않겠다, 그들의 제사를 받지 않겠다, 그들을 속죄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말을 바꾸시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무엇이냐면 엘리의 두 아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드려진 짐승 제물과 소제물을 어떻게 했어요? 도둑질했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겁니다. 그것만으로도 큰 범죄인데 만일 엘리의 두 아들이 자신들의 죄를 속죄해 달라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린다면 그 제물은 어떤 제물일까요? 하나님께 도둑질한 것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속죄가 될 수 없어요. 도둑질한 물건, 즉 거룩한 물건이 아니라 도둑질한 물건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룩한 제사로 받아주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나마 그 도둑질도 사람에게서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서? 하나님에게서. 그래서 이 대목에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이전에 이런 케이스들을 볼 수 있습니다. 누구예요? 아간과 같은 죄악이에요. 여러분, 아간이 죄를 저질렀을 때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지 않으시고 그의 생명을 걷어가셨죠. 이런 것처럼 이렇게 어떤 죄악은 돌이킬 수 없는 죄악들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속죄의 영원한 제사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는 것은 정말 큰 은혜 중의 은혜고 복 중의 복이며 우리에게 정말 안정과 안심과 또 평안과 평화를 주시는 최고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무엇으로도 속죄받을 수 없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단번에 들이신 영원한 제사로 말미암아 대속의 은총을 입어서 속죄받았다는 것은 이건 너무나 대단한 일이죠. 또한 동시에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그 마지막 순간이 오기 전에 이 세상의 수많은 죄인들이, 즉 그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는, 즉 마지막 심판, 최후의 심판이라는 그 마지막 도저히 돌이킬 수 없는 그때가 오기 전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속죄함을 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우리는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지금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가는 길을 가고 있잖아요. 돌이킬 수 없는 심판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순간, 지금 이 엘리의 두 아들들이 마지막 심판을 받는 길로 가고 있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그 길로 가고 있는데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이 사역에 마음을 쏟아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저들이 전해 듣고 그들이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도저히 돌이킬 수 없는 그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그 최후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죄사함 받고 구원받기를,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사역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엘리가 막 이런 식으로 협박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어떤 내용이냐면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말씀에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자, 처음에는 청하면서 말해요. 그런데 그 뒤에 내용을 보시면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이거를 여러분 문자 그대로 보면 그 나이 많은 할아버지 엘리가 자기의 손주뻘밖에 안 되는 그러한 어린 사무엘을 두고 막 윽박지르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막 저주하는 것처럼. 그런데 너무 우리가 그렇게까지 볼 필요는 없는 것은 여기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이 표현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아주 전형적인 맹세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나한테 맹세해라. 나에게 뭐라고 맹세하는 거예요? 한마디도 빠지지 않고 한마디도 고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나에게 말해라. 그래야 내가 너의 말을 인정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사무엘이, 그 꼬마 사무엘이 엘리가 그렇게까지 말하는데 거짓말 할 리가 없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내리시는 그 영원하고 완전한 파멸에 대한 저주를 그대로 얘기하죠. 근데 그때 참 이상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엘리에 대해서 참 연민을 느끼게 돼요. 18절 말씀 보시면 자, 그가 이르되, 지금 엘리가 말하는 것이죠.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자, 자기 가정에, 자기 가문에, 나아가서 자기 가문 대대로 하나님께서 영원한 파멸의 그 심판을 사무엘을 통해서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선하시기 때문에 선악간에 판단하신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그 선하신 대로 이룰 것이다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걸로 된 건가요? 이 장면에서 저는 이 엘리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 중심이 아름답고 합당했던 다윗과 너무나 대조가 되는 겁니다. 자, 다윗도 이 엘리 제사장 못지않게 죄를 지었었죠. 그때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인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밝히실 때 이 엘리처럼 자기의 죄를 인정했습니다. 그 다음이 달라요. 엘리는 인정했을 뿐 그 다음에 아무런 내용이 없습니다. 인정만 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죄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고 금식하면서, 심지어 그 신하들이 너무 이 왕이 그 건강을 상할까봐 정말 걱정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굉장히 진노하셨지만 그러한 다윗의 자복하고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밧세바도 다윗과 온전한 혼인관계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엘리 제사장의 태도는 한편으로 보면 그래도 이렇게 인정하는구나 하고 연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그 다음에 온전한 자복함과 회개함이 없다는 것은 이 엘리가 지금 영적으로 얼마나 어두워져 있는가.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엘리에게 이상을 보여주지 않으신 그 모습이 그대로 이 부분에서 설명이 됩니다. 자, 그럼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치겠습니다. 이 당시가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고 또 이상이 잘 보이지 않은 이유를 우리는 어디에서 찾아야 되냐면 100% 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상당한 부분에 엘리 제사장에게서 그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이 문제지 엘리가 무슨 문제가 있냐. 엘리까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은 너무 과하신 거 아니냐. 이렇게 자기의 잘못도 인정하고 그리고 자기가 엘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성물을 훔쳤다는 얘기는 등장하지 않잖아요. 과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엘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유는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깨어있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이렇게 기도의 부탁을 드리죠.
좁게는 우리 신제주 강염교회 저와 또 김수성 목사님과 또 이현아 전도사님의 그 영적인 지도자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항상 기도로 힘써 주셔야 되고, 넓게는 한국교회의 지도자들, 또 더 넓게는 온 세상 모든 이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의 또 지도자로 일하는 그런 목회자들이랄지 선교사들이랄지 이러한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결국 그 기도가 나를 위한 기도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엘리 제사장이 영적으로 깨어 있었다면 아마 이러한 비참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아들들도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겼을 것이고, 우리가 이제 이 다음에 배울 내용입니다만 여호와의 언약궤도 뺏기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이후에 일어난 너무 끔찍하고 너무 안타까운 일들이 사실은 엘리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이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이 항상 깨어있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항상 거룩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제대로, 그래서 우리의 어린 자녀들에서부터 또 우리의 장년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그래서 그 그릇도 깨끗하고 전달되는 말씀도 온전할 수 있도록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가 곧 교회를 살리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신제주 광염교회를 살리시고 한국교회를 살리시고 나아가 온 세계의 그리스도인의 모든 공동체를 살려주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엘리의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좁게는 우리 신제주 강염교회의 우리의 모든 성도들, 또 우리 서울 강염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이 한국교회의 지도자들과 나아가서 전 세계의 믿음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모든 목회자들과 선교사들과 또 영적인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고 또 그 삶이 하나님께 온전한 삶으로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또 그 입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 그대로 선포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영적으로 깨어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며 하나님의 그 기쁘심이 이 땅에 머무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역사하심이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땅의 영적인 지도자들을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하고 또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펼치기 위해서 그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갖기를 원하는 주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